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행적이 시작됩니다. 네. 안디옥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죠.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제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방인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네, 본문 살펴볼게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라 그러면은 뭐 점을 쳐가지고 앞니를 내다본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바라는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앞장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있죠. 교사는 디다스 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 보고 디다스 칼로스라 이렇게 용어를 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납득하지 못해가지고 목에서 안 넘어가가지고 칵칵 맺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시간을 두면서 교사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라 그러면은 오늘은 교회의 교육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교사를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이제 한 5명 정도 나오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람이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단어는 니그로라는 단어입니다. 니그로라는 단어는 검다는 뜻이에요. 검다. 그럼 그때도 색깔론을 따지지 않았다 그러죠. 검은 사람, 흰 사람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국제적이죠. 인터내셔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는 거예요.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단어는 신트로포스라는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유모가 같다는 거예요. 네, 유모가 함께 젖을 먹다는 것이죠. 함께. 그러니까 같은 왕가에서 같이 젖을 먹고 컸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면 왕가 가문에, 헤롯 가문에 성장했다 그러면 인품도 있죠. 인품도 있고
또 기독권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하는 자의 대열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제 사울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5명을 이렇게 택할 때 사울이 바울이죠. 사울을 포함시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은 거예요. 및 이하로 나오니까. 그죠? 원어에 또 그리고라는 단어를 쓰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보면은 사울이 이방인 선교의 선봉자가 됩니다. 제일 앞장서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를 섬기는 거하고 뭐 금식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관련이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아직과 고집, 이기심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게 너무 가득 차가 있으면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해보면 내가 난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금식하면 어때요? 배가 고프죠? 어떻게 하나?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서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철저하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일 방해가 뭐예요? 장애물이 자신입니다. 자신. 이거 못 내려놔가지고, 그렇죠? 일평생 목회자가 목회 잘하고도 맨 나중에 이거 못 내려가지고 목회를 갖다가 배리 망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요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때는 아마 교회 어른들이 안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누가 안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력으로 보면은 바울만한 실력자 어디 있습니까? 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으로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들하고 교회 어른들이 안수하지 않았나 봅니다. 4절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전도, 선교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다, 또 사람이 가고 싶다 해서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되 누가? 성령께서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정체성이에요. 전도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터키 쪽이죠. 여기는 너무 옛날 그대로 너무 무너져 있어요.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있다가지고 흔적만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돌무더기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근데 선교 지역을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러 가죠. 돌무더기 다 무너지고 없는데 흔적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구석구석이 참 너무 발전되어 있죠. 해보된 곳이 없어요. 우리 전국에 다 대봐도.
근데 이 특기당은 가보면 옛날 그대로 허물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실루비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5절 살라미스이죠. 살라미스 항구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선교 행적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죠.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코스, 그죠? 수종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프레테스라는 단어인데 하속을 말해요. 하속인. 수종자, 수행은 하속인 일이 다 포함되죠. 6절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는 파포스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발음이 좀 이상하면은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죠. 예. 바보에 이르러 파포스에 이르러 바예수라. 바르 예수. 바르라는 아빠죠. 그렇죠? 예수의 아들이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박수라는 거예요. 박수를 만난 거예요. 무당이죠. 박수. 만나니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세리키우스 바울로서 세리키우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는 거. 세리쿠스 바울로스가 총독 신분이거든요. 총독인데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지혜 없는 사람은 어때요?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든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믿음이 생기죠? 들으면서 생기잖아요. 들으면서.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박수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무당이라는 얘기죠. 무당.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바나바 사울을 대적해가지고 총독 세리키우스 바울로스를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 항상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핍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이란 이름이 바울로 변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르 예수라는 사람 무당을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항상 사탄은 가라지를 덧뿌리죠. 그렇죠? 사람을 유혹하고 있죠.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사람인데 주의 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바르 예수가 무다 박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경이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총독이 바 예수 무당이 그죠? 소경이 되는 걸 보고 이제 믿음을 가졌겠죠.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페르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마가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하고 선교팀을 이루었죠. 근데 중간에 가다 이탈을 하는 거예요. 버가에서 이탈하는 걸 이야기를 누가가 점잖게 이야기해놨죠. 누가는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지를 않았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근데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죠. 예루살렘 한복판에 2층 집도 있잖아요. 120명이 들어간 다락방도 있고. 그럼 고생을 안 해본 거예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인데 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항상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간 거 아니냐, 돌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지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파우루스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큰 산이 있습니다. 파우루스라는 산이. 우리나라에도 벽두산이 있잖아요.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2,700에서 3,700고지예요. 젊은 사람이 뭐 산을 겁낼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문경세제 이런 데 보면은 흑두건이라고 있잖아요. 개 섞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면은 칼치하고 사람들 생명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백두산 2,744m잖아요. 그런 고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위험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다칠까봐 위험을 느끼면서 돌아가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마가가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할례당. 근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당은 뭐냐 하면은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난 뒤에 세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하고 안 맞죠.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메시아를 전가하고 나면 사람이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바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가가 이탈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자 그럽니다. 그때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는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 버려요.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한 팀 되죠. 나눠집니다. 마가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바나바와 바울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의죠. 평소 때는 해당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이래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예언자 같기도 하고 사실 바울하고 바나바를 보면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의잖아요. 그래. 그런 예의를 갖추죠. 이렇게 하니까 16절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일어날 줄 알았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서대반의 설교 들어봤죠. 베드로 설교 들어봤죠. 예수님의 설교도 들어봤잖아요. 근데 바울 설교 안 들어봤죠.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잘하는지.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건너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과 첫사랑 이스라엘과 첫 데이트가 행편없었죠.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후대 사본가들이 첨가한 것이죠. 여기는 450년이라는 기간을 기록했는데 기산점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결과는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사기 시대 같으면 360년간입니다.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도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 안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기록한 것은 다른 문서를 읽었다는 것이죠. 읽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다윗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앞에 요한이 세례 요한을 위하여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요절로 다다다다다 외우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다다다다다 외우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요절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 하나도 모르면서 그거 절만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몰라요. 그만 외워가지고. 저도 한때는 요절 많이 외웠습니다. 200, 300절 그냥 외워버려요. 근데 외우고 성경을 보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 요절 안 외웁니다. 제가 안 외워요. 성경은 앞뒤 문맥 따져보고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역사적 배경이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지만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게 악한 행실이죠. 성경에 저를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40일 동안 보이셨죠. 40일 동안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율법의 말씀이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나 시편 2편이죠.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다른 시편 말씀에 일렀으되 시편 16편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말이죠.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는 거요. 뭘 멸시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고집 그거 가지고 끊지 못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사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언제 심판 때에 놀라고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가서 그때 그 예수란 사람이 진짜 맞네 이런 소리 하면 늦었어요. 그때 이미 늦었잖아요.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 성경 말씀, 이 캐캐 묵은 성경 말씀을 언제까지 떠들고 다닐 거냐고 그래요. 목회자들한테. 아니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냐,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갑자기 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알아야 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은 안 믿으려고 해요. 예사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더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 공부 실컷 해놓고 성경이 안 맞다고 이런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대에 가서 놀라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믿지 못하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도 믿는데 대학자라 그런 사람도 안 믿습니다. 대학 교수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내가 아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또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예배당에 가서 그거 듣고 있겠느냐? 여러분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다 그러겠죠. 뭘 그래 많이 알아요? 많이 몰라요. 도찐 개찐이에요. 뭘 그래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2절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다 하고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고요. 다음 안식일 날 와서 한 번 더 설교를 부탁합니다. 이 말이죠. 43절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비시디아 안디옥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참 순진한 모습이 보이죠. 평소에 뭐 해당장에게 듣던 소리가 아니고 좀 색다르게 들었다는 것이죠. 색다르게 듣고 또 새롭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내니까 비시디아 안쪽에 있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리적 배경을 좀 보면은 엘람 수사, 이란이라는 나라거든요. 엘람 수사에서 터키 지역, 사대, 사르디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까지 그때 도로를 고속도로를 건설한 있었던 도로가 아주 좋아요. 도로가 그 도로 고속도로 건설 그 중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 시대에 페르시아만에 이 도로가 설치됐다는 것이거든요. 건설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엘람 수사 이란에서 터키 쪽 사대 사르디스 쪽 그까지 고속도로가 건설된 것이죠. 누가 건설했냐면은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 다리우스 히스토페스 1세가 건설한 거였거든요. 세계사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지를 정할 때 교통 요충지 거점 도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정하면서 어디로 가냐? 해당을 먼저 들려요. 해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생짜배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해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해당에 들어가면 온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해당에 몰려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기가 솔깃해요. 전부 다 흩어져 살면서 고생이 많잖아요. 본향을 떠나온 사람이니까. 혹시나 조국 또한 고향 소식을 들을까 해서 기다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해당에 들어가서. 그러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항상 유대인들은 가슴에 메시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소망.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국 땅에 사는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와서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잘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항상 이렇죠.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항상 바른 진리를 내치면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사람이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면 납득하려고 안 하고 그냥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사실 이 복음의 떡은 유대인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떡을 주는데 유대인들이 자처해가지고 그렇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기로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요? 그 구약 율법 그 조금 뭐 안다고 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면 이방인 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방인 쪽으로. 오늘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공부한 신학과 이런 것이 안 맞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은 안 받아들여요. 다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제 하나님의 천막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기죠. 이방인에게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겠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으면은 유기된 자도 있겠죠. 작정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변론이 일어날 수 있죠. 충분히 변론 소지가 되잖아요.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확률이 뭐예요? 50%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와 인격을 주셨잖아요. 믿고 안 믿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격을 주셨는데 확률은 50%예요. 50%. 50%인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뭐 한 20% 됩니까? 30% 안 되죠, 아직. 그 나머지 70%는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인데 저 사람들이 안 믿으면 지옥 갈 거 뻔한데 그러면 이때까지 창조한 거 백지화하자, 철회하자 그랬어요? 어떤 걸로 하자 그랬습니까? 지옥 가는 거 못 보니까 나는 사랑인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창조는 여전히 추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내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즉각 받아들여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또 끝까지 안 믿다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계 신학자 칼빈이 이걸 가지고 무조건적 선택설이라고 그래요. 이중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항상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이렇게 살아야 참 믿음의 사람이다. 맞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구약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그 요나 선지자가 뭐 제대로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할 것이다. 대충 전했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서바 여왕 있죠. 그 솔로몬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또 누가 보면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참기와 더불어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돌아오는 게 고마워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성경은 끝없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진리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집안, 원수가 어디서 있죠? 내 집안 식구죠. 원수가, 사람들의 원수가 집안 식구예요.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바나바와 바울이겠죠.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세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어디 가서 홀대받고 핍박 받았다 해가지고 좀 개심이 여겼더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고, 그죠? 기쁨으로 공회를 나왔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해도 기쁨을 가지고 그 공회에서 떠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욕 먹고, 그죠? 이럴 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슬퍼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거든요. 노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한 소리 좋지 않은 소리 들었다 해가지고
안달복달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선교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선교자의 자세. 그래서 지금 쭉 읽어오니까 베드로 행적도 있고 바울 행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베드로 행적은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나 바울 행적은 1차, 2차, 5차까지 전도 행적이 진행되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바울 행적을 보고 잘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야 되겠죠. 어디 쓰면 됩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29장에는 우리들의 행적을 기록하십시오. 우리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거룩한 삶의 행적을 기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중에서 이탈한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핍박을 당하고 변방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의 의연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지만 거기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